존경하는 우리 권 목사님께서 한국을 다녀오시고 여러분께서 지금 권 목사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서 아마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행사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셔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짐 콜린스가 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것은 회사가 쓸 일이 아니라 교회가 써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책을 썼습니다. 위대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형제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인들. 저는 설교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해서 잘 웃으시면 설교가 쉽게 풀리고 웃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강조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8가지 복을 강조하셨는데 요즘은 성경이 늘어나가지고 9번째 복이 생겼대요. 9번째 복.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분은 우리 사모님 통해서 반드시 내적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같이 운동도 했을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만나서 많은 얘기도 나눴을 것입니다. SNS도 같이 나눴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교회처럼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도 했을 것입니다. 찬양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사람들과 만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나 적지는 않을까요? 엄밀하게 평가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점수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목회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긴밀한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과연 나의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일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그가 쓴 책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요성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여러분은 돈도 없이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헌신을 지원한 사역자들이 감동적으로 대답해요. 저희는 굶거나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 중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에녹이라는 사람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참 멋있는 뜻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걸으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녹아,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지 않구나. 내게 어울리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저 천국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오늘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멋있게 설명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뛰어넘어 하늘로 올라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24시간 함께하고 동행하시려고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모순이 있지만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에녹과 동행하시려고,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시려고 자꾸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니까, 에녹아, 내가 너한테 자꾸 가는 게 귀찮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라.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결혼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음을 창세기 5장은 아주 리얼하게 보도해 줍니다. 22절과 24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그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에녹의 이런 고견한 삶을 라틴어 성경 70인 번역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고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아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봐도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았다 해석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가 뭐예요? 소요리문답의 첫 항목이잖아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은 아주 심플하게 정해줘요.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함께 하려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골프하고 같이 여행하고 함께 어딘가를 가고 비전 트립을 같이 가고 교회에서도 함께 통역하고 사역하려면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포커스를, 내 모든 주파수를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코드를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 사이에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자기 점검을 위해서도 간간히 이런 찬성도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저는 때때로 이런 찬양 참 좋아해요.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그 다음 소절이 참 좋아요.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여전히 예수님 제 곁에 오셔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단어 있잖아요. 홀로서기를 잘하라. 홀로서기. 근데 저는 기독교 영성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만은 홀로서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로서기를 잘해야 돼요. 나로서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가는 독립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 훌륭한 영성 리더였던 요즘 피터슨의 표현 그대로 우리는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이 한거의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한거. 주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속삭이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님 어떠세요? 때로는 주님과 같이 걷고 싶어서 산책 기도 참 즐겨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이렇게 와서 또 호텔 제공해 주셔서 우리 김내 수련하면서도 얼마나 그 산차기가 좋은 참 아름다운 수목이 구워진 이 도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바삐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려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산 건 아닌가요? 내 일상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과연 얼마나 내가 주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스피리추얼 커뮤니언이 있었는지, 예수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책을 드릴 때 때때로 이런 표현도 써요. With him, 그분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또 어디인가 가기 위해서 차를 탈 때 저 자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Let's go. 주님 같이 가십시다. 핸들을 잡고 주님 같이 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단순히 동역 이전에 동행을 우선하셨어요. 동역이라는 것은 일 중심이에요. 그냥 같이 사역했어요, 같이 활동했어요, 같이 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역하기 전에 같이 동행부터 하셨어요. 함께 앉아서 얘기하시고 식사하시고 머무시면서 많은 은혜를,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쉐어링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 사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1980년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벌써 한 43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신 바짝바짝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 제가 스스로 만든 용어를 가지고 저 자신에게 늘 책을 합니다. 익숙이 성숙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한국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익숙이 성숙을 가로막아요.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 익숙해집니다. 기도 생활도 익숙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또 경배와 찬양팀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송도 듣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성숙 멈춰버릴 수 있어요. 그냥 익숙해요. 교회 나오는 거 익숙하고 시간 되니까 나는 원래가 2부 예배야, 나는 원래가 3부 예배야. 그냥 익숙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목회도 오래 했어요. 모든 일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이 멈춰버렸어요. 변화가 없어요.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 예수님, 제가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교회도 부흥시켰습니다. 교회도 성장시켰습니다. 교회 예배당도 잘 지었습니다. 선교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주님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I don't know you. 난 너 모르는데? 너 나하고 언제 상의하고 일했니? 네가 좋아서 목회했고, 네가 좋아서 선교활동했고, 네가 좋아서 교회 부흥시켰지, 너 언제 나하고 코드를 맞춰본 적 있어? 주님,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안내도 하고 주차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내가 경배와 찬양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너 언제 나하고 진지하게 교제 한번 나눠본 적 있니? 하나님과 아무런 동행 없이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전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에녹의 메시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멋있는 피날레가 뭐예요? 에녹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짤을 잠깐이라도 내가지고 우리 형제교회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달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속삭여 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5장의 메시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의 초창기 상황을 보도해주는, 우리가 창세기 오늘 5장 읽었는데 4장과 5장은 아주 대도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 성경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창세기 4장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 계열의 7대손 라멕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며 살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창세기 4장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살았어요, 아담의 7대손.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똑같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녹을 축복하시고 에녹과 함께 하시고 에녹과 동행하셨음을 강조해요. 얼마나 대칭적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에게는 복되신 진노만 있어요. 왜 똑같은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강산인데 왜 휴전선 하나 차이로 왜 북한 땅은 그렇게 가뭄과 흉년과 홍수와 기근과 왜 이렇게 동사가 안 돼요? 제가 북한 사역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민간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인데 조선무역부에서 저보고 차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제가 북한에 제 차를 가지고 가서 다니기도 했어요. 참 신비로운 일.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지난 2, 3년 동안 북한은 지금 농사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도대체가 되지를 않아요. 오늘 창세기 4장에 얘기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세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얼마나 놀라웠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저 여러분은 창세기 5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같이 해주시는지. 제가 아주 오래전, 아마 한 거의 30여 년 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 옆에 통신회사, 모토로라 통신회사가 광고를 써붙였어요. Where you go, 당신이 어디 가든지 There we are, 우리 회사 휴대폰 잘 터진다, 그런 광고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운전하면서 바꿨어요. Where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There he is,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내일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는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애틀에 살다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서 또 회사에서 기업에서 어느 지역으로 발령받아 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확실해요. 제가 3년 전에 저 LA 지역의 강준민 목사님 교회 예배당 완공하고 입당 축제로 영성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필립 안시를 중심으로 리차드 포스터, 이런 미국의 훌륭한 영성 운동가들과 이동호 목사님 저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건강검진하고 왔어요. 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갔더니 제 척추에 암이 크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암 환자가 됐어요. 그런데 암이 급속도로 성장해요.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척추와 대동맥 사이에 있는데 대동맥을 누르는 직전까지 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암이 터지든지 그러면 뭐 전신에 퍼져서 죽죠. 대동맥을 누르면 위험하죠.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갑작스럽게 돌발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잖아요. 암이 내 몸을 습격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주변에서 기도해서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은 제 담당 의사 선생님도 대단한 권위자이신데 제가 양쪽 병원을 다니거든요. 환자는 한쪽에서만 체크해 갖고는 조금 미흡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도, 우리나라 삼성병원에서 제 분야에, 제 암 분야에 최고의 권위자인데 양쪽을 크로스를 해요. 석 달에 한 번씩 CT 찍고 MRI 찍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PET CT 찍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는데, 이런 일은 없는데 급속도로 줄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졸업 단계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엊그제 암병원 원장이 저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원장님, 이제 한 가을쯤에는 졸업합시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세.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같이 할까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지, 다윗은 시편 139편 5절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멋있게 찬양해요. 주께서 내 앞길을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 생생하게 노래해요. 내가 뒤를 돌아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봐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든든합니다. 내가 어떤 외진 곳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주님은 금세 나를 찾아내시고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강조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다윗이 살던 때는 지구를 평면으로 생각했어요.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평면이니까 언젠가 지구 끝까지 가면 바다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다 이거죠. 거기 간다 할지라도, 뚝 떨어지는 절벽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도 얼마나 놀랍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신 김영민 선교사님께서 키르기즈스탄 곳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해 오시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구소련 때부터 공산권 선교에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도 구소련 지역을 종횡무진 다녔습니다. 저 러시아의 마지막 도시 피터스버그, 페테르부르크부터 시작해서 모스크바를 중심해서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하바rovsk, 사할린, 저 같은 경우는 캄차카라는 것은 외국 사람으로서 처음 들어갔어요. 캄차카라는 것은 미국을 향한 전략적인 핵기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 가서 놀라운 집회를 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러시아 말 못해도요 그냥 소련 다니면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 말은 끝이 다 스키예요. 베드로 바블로스키, 타이코프스키, 도스토옙스키, 이놈스키, 저놈스키, 그놈스키, 까레이스키, 루스키. 사할린에다가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할린에 이제 입당 예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또 가져가야 되니까 몇만 달러를 1992년인가 그래요. 얼마나 참 촌스러워요. 007 가방에다가 그 당시 돈 3만 달러면 큰 돈입니다. 92년대 007 가방에다 3만 달러를 넣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가니 이건 마피아의 밥이죠.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되고 페레스트로이카로 무너지면서 러시아는 마피아 공화국이 됐었거든요. 경찰보다 마피아가 훨씬 더 힘이 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당시 문화적인 이 익숙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어색했으니까 양복 입고 007 가방 들고 가니 마피아 4명이서 승용차 문 4쪽을 딱 열어놓고 저를 납치하려고 4명이서 포위하고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저 공수 특전사라고 특공대 출신이고, 특공대 옛날에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특공대는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사람들이 가는 부대인데 제가 간 후부터 부대가 달라져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는 부대로. 제가 북파 요원들을 좀 담당했었거든요.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저한테 늘 평안함을 주세요. 마피아 4명이 저를 서서히 포위해. 아이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피할 길이 없어요. 4명이서 나를 포위해. 문 4쪽 다 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큰 도로요, 맞은편에 길을 건너라. 주님이 그러죠. 길을 건너라. 그 사할린이니까 그렇게 차가 많지 않은 지역인데 제가 이제 차 오는 걸 보면서 건넜더니 건너는 순간에 갑자기 차가 몰려들으니까 4명이 건너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많아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 92년도니까 뭐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넜더니 어느 차 한 대가 딱 서는 거예요. 서는데 우리 까레이스키 고려인, 제가 가야 될 교회 교인인데, 혹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니까 뭐 몰골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빨리 타세요. 쟤들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피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손 흔들어 줬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리빙스턴이 그 정글 아프리카 밀림 선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토인들이 무섭지 않았더냐? 맹수가 두렵지 않았더냐? 식인종들이 겁나지 않았더냐? 물어보니까 리빙스턴은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창세기 5장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2문장이에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왔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활동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영적 내신 성적,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성숙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는 저의 삶을 살도록 저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